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행전은 정말 아주 스펙타클한, 엄청난 스케일이 큰 이 IMAX 가서 봐야 될 그런 어떤 영상의 내용들이 펼쳐지는 장면이 요즘 본문입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걸 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 특별히 이 사도행전 14장 오늘과 내일 다루는 이 내용은 정말 이 1차 전도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우리 구절구절마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자, 이 놀라운 선교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건 도대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갔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갔던 지역은 우리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게 지금 시리아가 아니라 레바논 위쪽 어디쯤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출발을 해서 루가오니아로 갑니다. 자, 이 지역이 이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의 우리 튀르키예 지방,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한 경상도쯤 될까요? 그 정도 지역인데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까지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계속 14장은 가거든요. 갔다가 또 돌아와요. 근데 먼저 직선거리를 볼 때 한 번 가는데 200km가 걸려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400km 되겠죠? 여러분, 이 지역은 그렇게 막 이렇게 길이 좋거나 그런 지역은 또 아닙니다. 당시에 도보로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동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전도 여행 한번 가는데 걸어서 정말 진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이 여러 가지 이 동식물의 위험들을 다 뒤로 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전도 여행 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이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도착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믿었대요. 놀랍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반대편도 있어요. 우리 어제 살핀 것처럼 핍박 당연히 있다고 얘기했죠? 그 유대인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 주의 복음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이 이방인들의 영혼을 격동시켜서 악을 행했다. 자,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마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에 악을 행했다는 그 말과 표현이 동일합니다. 예. 그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그 말 자체가 격동시켰다는 말과 동일하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 근데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은 이를 갈면서 와,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쫓아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오래 머물렀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며.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적대적인 지역,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호시탐탐 책 잡고 약점을 비틀어서 자기들의 모든 걸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복음을 전하며, 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적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역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박해받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를 이유는 없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복음 전할 때 다른 동네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다 보면 그 지역에 뭐가 나타나는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말하면 야,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이런 게 벌어지는 거. 이걸 이제 표적과 기사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했다란 뜻이에요. 우리는 물리 공간에 살기 때문에 항상 중력의 지배를 받으니까 몸이 붕붕 뜨지 않고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 물체를 떨어뜨리면 낙하를 하면 항상 일정하게 떨어지죠. 또 물건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물리 법칙 안에 사는데, 야, 표적과 기사는 그거랑 좀 별개예요.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거죠. 그 사람들 그걸 보고 와, 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은혜의 말씀인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제 사도들을 반대하는 서로의 어떻게 보면 연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원들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7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곳에 가자마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한다. 참 놀라운 겁니다. 선교의 현장은 이런 역사들이 항상 있어요. 자, 가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도착을 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의 말하는 걸, 바울의 말하는 걸 그 사람이 귀 기울여 듣는 걸 알았어요. 그걸 유심히 보니까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니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바울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저렇게 맹랑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 근데 그 말에 그 안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기적이죠?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동네 방언은 이제 사투리란 뜻이에요. 막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일단 막 아주 막 오 마이 갓, 어메이징, 브라보 하면서 막 했겠죠.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2절에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또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 그들이 소와 하완을 들고
내 문 앞에 왔어요. 성전까지.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모인 사람하고 같이 여기 신이니까 신한테 제사를 지내자. 자, 참고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당시에는 범신론 사회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똑같네요. 부처 석가가. 뭐 공자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다 믿는 뭐 그런 거예요. 모든 신들이여 와라. 나한테 도움만 줘. 자,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우리 모든 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1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듣고 막 옷을 찢어요. 막 그러면서 막 무리 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5절.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나 사람이다, 사람. 나 신 아니다. 니네 왜 이런 행동하냐. 나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우리한테 이게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걸 좀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종교관, 그들의 문화적인 정서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치유를 보고 나서 갑자기 이 종교적인 열정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서 막 우웅 몰려가지고. 그들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 십자가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듣기는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가 관심이 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나면서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친 거야, 이거를. 와,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걸 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걸 보고 이 땅에 내려온 살아있는 신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사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이 지역에 신화들이 있습니다. 신화. 우리도 옛날에 뭐 우리 그 한국의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건국 신화 있잖아요, 그죠? 예, 단군 신화라 그러면서 이런 신화가 여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젠가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외손자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동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뭐 신인지 모르겠죠. 근데 집을 1000곳을 찾아갔어요. 뭐 그냥 이거는 아마 상징적인 건데 아마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모두 거절을 당해요. 근데 유독 늙고 가난한 필레몬과 바키우스만이 이 신들을 맞아 대접을 합니다. 신들은 화가 났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모든 집들이 물에 잠기는데 이 필레몬과 바키우스 자기를 받아준 이 허름한 이 오두막 2채만 남겨놓고 싹 다 그냥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져요. 자, 그래서 이게 남아서 이 오두막에 신전이 된 것이 지금의 제우스 신전이다. 예, 그들은 이제 그걸 신화로 믿고 있어요. 예.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랬으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우리가 믿던 신이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제사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난 절대 신을 안 믿어. 이건 그 사람의 종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나 자신을 믿어. 그게 당신에겐 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나는 종교가 무교입니다. 뭐 이런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고 난 날 믿어요. 뭐 이 정도는 종교. 다 종교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고상한 체계가 있는 게 종교만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인간은 종교성이 항상 있죠. 근데 그 종교성은 항상 움직여요. 어떤 방향으로. 그 불교를 예를 들어보면 그 종교성의 핵심에는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종교잖아요. 뭐 이슬람, 유대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예. 자기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 앞에 치성이면 뭐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가지고 치성을 드리면 그냥 아주 잘 그냥 그 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뭐 나는 다 구원도 받고 잘 되고 다 이렇게 간다. 자, 기독교와 좀 유사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들은 신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매맞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싹 다 정리하면 되는데, 말 잘 듣는 애들 몇 명만 데리고 천국 가시면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깡패들,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패역한 사람들, 뭐 하여튼 우리 눈에 볼 때는 저런 인간은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최소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 정도는 아니다. 그쵸? 기독교는. 이해되시죠?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종교성이라는 건 인간에게 항상 누구나 다 있고 방향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그 방향이 자기 입맛대로예요. 자,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어렵게 얘기를 하면 계시가 없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몇 년간 책을 봐야 될 정도의 분량일 수도 있고요. 한 1년 정도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뭐 정리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제우스랑 헤르메스 이게 인간이 돼서 내려왔을 때 그때 소홀해가지고 우리 다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왔으니까 대접을 잘할 거다. 내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막 전광석화처럼 와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한테 엎드리면서 막 제우스여 막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요. 자, 이건 뭐예요? 내가 불쾌한데 엄청나게 불쾌하다는 걸 뜻할 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한 거죠. 옷을 찢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성에 기인해서 다니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종교성은 계시가 없는데 방향은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을 자기 틀에 넣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면 하나님은 아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가까스로 저지하고 마음을 돌려서 내게 절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일을 해요.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를 지식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고 건진 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람이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뭐 더 선교를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될 참된 신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17절까지 가르쳐 주죠. 그죠?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상에 가득하잖아요. 우상이 뭐 이렇게 뭐 세워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 종교성을 발현시키는 어떤 대상, 그 대상으로부터 취하고자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이 하루, 이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격의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